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쫓아가 보면 절대로 우리가 간과하거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치유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고쳐주신 것은 아니죠. 여기에 맞는 충족한 조건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죄사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충족 조건이 있어야 이 치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아픈 몸을, 병든 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회복할 수 있는 중독된 조건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즉 티칭 사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약 한 3년 6개월 정도 그렇게 공적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참 많은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사역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장소가 어딘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마가복음 2장 19,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티칭을 하실 때요, 사실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가르치셨어요. 성전, 회당, 혹은 바닷가, 빈들, 산, 오늘 산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마을이나 집, 길거리,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기회가 되면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대상 또한 다양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에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쳤던 대상이 불특정 다수 군중들입니다. 그리고 꽤나 많이 배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상자들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제자들도 있잖아요. 이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한 어떤 대상을 두고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대상, 더 많은 대상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충족되는 조건이 있어야 되었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역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르치는 사역에, 이 티칭 사역에서 예수님의 열정이 더 빛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누구나 다 기회가 되면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54절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마가복음 22장 33절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더라. 다 놀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놀라운 반응.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죠.
그리고 우호적인 반응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놀랬다는 말은 예수님이 티칭을 했을 때 성공적인 티칭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반응이에요. 뭐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반응이 뭐 시큰둥하다든 등 뭐 싫다든 등 이런 반응이 아니라 다들 놀랐다라는 반응은 예수님의 이 티칭 사역은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뜻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얻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백성들을 가르쳤던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정형화되어 있어요. 아주 딱딱해.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이고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탁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웠어요. 분명했어요. 그리고 권위가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얘기하면 다 좀 뭐랄까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만 계속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여자도 그리고 뭐 노인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고 분명하고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빨리빨리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의 권위는 계속 유지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참 좋은 그리고 훌륭한 교사였다라는 거죠. 성별이나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에 맞게 예수님은 맞춤형 티칭을 하셨던 거예요. 이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깨달음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티칭의 내용이 뭔가 이거죠. 어쩌면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백성들은 예수님께 뭘 배웠나? 그리고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셨나? 이제부터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내용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하고 살필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백성에게 가르치신 것이 뭔지 알려면 당연히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봐야 돼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최고의 교훈이란 뜻이에요. 산 위에서, 수훈, 최고의 으뜸의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이게 신학자들이 붙인 별명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5장부터 7장 29절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심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최고다. 그런 뜻으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셨는지 그 내용을 알려면 우리는 산상수훈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제일 첫 번째 주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복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복은 우리도 좋아하는 관심사이고 주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 29절까지에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다 팔복의 내용은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래 위에 쌓은 집, 반석 위에 쌓은 집 그거 들어보셨죠? 그 내용이 이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주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바로 팔복 설교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팔복 8가지 복을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어요. 대신에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의도가 뭔가, 왜 가르치셨는가, 그 의도, 그리고 이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 복이 담고 있는 전체적인 혹은 공통적인 교훈, 이 2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팔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주제로 팔복 설교를 하셨을까? 의도가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 사실 우리가 상당히 역설적이고 궤변적입니다. 그래서 선뜻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던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8가지 복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뭔가 처음에 딱 들으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고상한 것 같고 수준 높은 말 같지만 더불어서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고 그리고 궤변적이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고, 우리가 삶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것이 왜 복인가? 그죠? 그게 심령이든 우리의 일상이든 우리의 사업이든 가난하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가난한 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궤변적이라는 거예요. 가난한데 복이 있대. 일반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 팔복이 다 그래요.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그 찬양이 팔복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그러나 이 궤변적이고 역설적이고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팔복의 내용 하나하나를 다 살피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팔복이 나올 때마다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8번 반복이 돼요. 8가지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팔복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팔복 설교를 이해할 때 헷갈리시겠지만 요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팔복 설교가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가장 기본이 있는데 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을 헤브리 원어로, 이게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복되다 혹은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카리오스. 이게 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리기아라고 하는, 이 열리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축복, blessing, 이게 축복의 단어예요. 열리기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뭘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과 혹은 열리기아라고 하는 복의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오늘 이 팔복에 쓰여져 있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복은 하나님을 향한 복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열리기아라고 하는 복은 사람을 향할 때 쓰는 복이에요. 예를 들어 너 돈 많이 번다. 복된 일이죠? 이때 열리기아를 쓰는 거예요. 아, 너 출세했다. 복 있는 일이죠? 열리기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이 복이 있다는 말은 누구를 향한 복이라는 말입니까?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뜻을 이해하면 이 팔복 설교가, 팔복이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시키기 위해서 이 팔복을 현대화 버전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대화 버전을 만들 수 있어요. 명절날 부모를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맛있는 집밥을 먹을 것이요. 이해가죠? 그러면 명절날 부모를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맛있는 집밥을 먹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명절날 부모를 찾는 자는 부모를 행복하게 하니까 행복한 그 부모가 찾아온 자녀들에게 뭘 준단 말이에요? 맛있는 집밥을 만들어서 먹인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행복하다는 겁니까? 집을 찾아온 자녀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행복하다는 말이잖아요. 명절날 부모를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축복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팔복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팔복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본을 우리가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을 대표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의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성도를 보면 예수님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천국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심령을 가난하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한결같이 마카리오스가 아니고 율리기아의 복을 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축복, 행복, 형통함, 풍족함 뭐 이런 것들을 복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복한 것은 그 마카리오스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영혼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하는 거예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푸토코스라는 말은 막 움츠러드는 걸 말해요. 뭔가 기가 죽어가지고 막 움츠러드는 거 있죠.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푸코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면 의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산 위에서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 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이 팔복 설교를 듣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보신 무리가 구체적으로 누굴까? 요거를 알려면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면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그리고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왔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치료를 받고 말씀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니까 따라 올라온 거예요. 산까지. 갈릴리 어느 지역의 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하나같이 병들었던 사람, 귀신 들었던 사람. 아니 지금도 병이 들어있거나 귀신이 들린 사람들, 간질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같이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약하고 실패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지금 이 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팔복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갖춘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이 산에 올라온 이유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결핍과 부족과 약함을 체험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그런 무리들이에요. 이들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자신의 복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귀신이 쫓겨났으면 좋겠다.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따라 산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 때문에 이들이 여기 올라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팔복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병만 고치면 되고, 귀신만 쫓으면 되고, 배만 부르면 되고, 박해받지 않으면 되고, 어렵게 살지 않으면 되는 그런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이 행복한지 안 하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목적은 있는데 예수 믿는 삶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했던 말씀을 가르침을 들었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는 따르는 목적은 있는데 예수 믿는 삶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내 배를 내가 원하는 만큼 채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 돈 벌고 원하는 만큼 성공하고 원하는 만큼 형통하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팔복 설교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면서 주셨던 의도가 바로 이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팔복 설교를 하신 이유입니다. 야, 니네들 이렇게 복 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신 무리는 하나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있었는데 삶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을 팔복 설교로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들이 뭘 원하고 뭘 바라면서 이 산까지 올라와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팔복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도를 드러내시죠.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팔복 설교를 하신 겁니다. 쭉 여러분들 팔복을 보세요.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십시오. 이게 어디 우리한테 복이 되는 말씀인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왜 우리한테 복이 돼? 온유한 게 왜 복이 돼요? 요즘 온유하게 살았다가는 사기 먹기 딱 좋고 손해보기 딱 좋은데 이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 산상수훈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은 우리를 향한 열리기야의 복이 아니에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저희에게 주신다는 뜻이지, 내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떼돈을 벌고 일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영적인 가난뱅이임을 우리가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심령의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팔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바쁘고 힘들지만 명절날 우리 집에 찾아가고 부모 찾아뵈면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기쁘듯이 부모님들이 명절날 찾아오면 뭐 선물 그것 때문에 기뻐요? 아니죠. 아들내미 한번 얼굴 보고 손자도 한번 얼굴 보니까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건 뭐든지 막 해먹이려고 난리를 치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보셨던 무리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있는데 혹시 삶이 없는 그런 성도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포인트가 있는가?
내 삶에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는가? 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 구약기를 배우는데 요즘 휘장에 대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은요,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는 굉장히 홀리한 곳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거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성막의 재료는 똑같아요. 덮개도 그렇고 판자도 그렇고 똑같아. 근데 무엇으로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가 갈리냐면 휘장 하나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갈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에도 휘장이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한다. 내 삶 가운데서도 휘장이 쳐진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한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휘장이 쳐진 곳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포인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팔복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 삶을 사는 사람이고, 내 삶을 하나님의 행복에 맞추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팔복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또 산상수훈의 첫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 잘 붙잡으시고 집에 가셔서 3절에서 12절 말씀을, 오늘 드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곰곰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행복하게 했던 포인트가 있었는가? 내가 그런 적은 있었는가?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휘장이 친 곳이 있는가?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주신 말씀 잘 붙잡고 복 있는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내가 복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목적만 있지 삶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를 우리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셔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